오늘 말씀은 둘로 하나 되는 화평입니다. 자, 둘로 하나 되는 화평이란 말은 둘이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이 좋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가 되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나눴던 에베소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한편의 시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처럼 만드시고 우리 삶에 그런 스토리를 넣으시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이제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본론이에요. 어떤 본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는 말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할 받은 자들. 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때에 너희는 육체로는 손으로 육체, 쉬운 말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향하여서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의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는 점점 분열하죠. 네 편, 내 편, 내가 맞고 네가 틀려, 서로 적대시하고 내가 더 강해,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분열합니다. 세대와 이념과 계층과 가치관이 틀리니까 분열하죠.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나라가 이상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기도해야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 가운데에 서로 가치관이 틀리니까 부서 간에 성도 간에 사소한 차이들이 그러한 우리 서로 간에 벽을 만듭니다.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벽. 그런 벽들이 우리를 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둘 가운데 막혀있던 담을 복음으로 또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자, 우리 함께 2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에게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둘 가운데에 담이 있는데 이 담 때문에 이 둘이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된 거예요. 자, 담이 있는데 원수가 될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 청년 중에 제주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담이 있어요. 돌담이 있죠. 돌담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제주도는 인심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이게 뭐지? 봉이 3개가 있어서 다 막혀 있으면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나 빼놓으면은 근처에 있으니까 멀리 있나? 근처에 있으니까 부르시오. 2개 있으면은 들어오시오. 이런 의미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예, 제 기억이 희미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돌담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돌담이 있습니다. 근데 돌담이 낮으면 누가 보니까 그 보는 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담을 좀 더 높여요. 보지 않게 하려고. 나를 가리는 거죠. 더 높이고 더 높여서 이제 결국에는 나를 완전히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면은 이제 안 보이니까 안전한 것 같은데 안전한 그 가운데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완전히 가리니까 나도 못 보게 되고 밖에 있는 누구도 못 보게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올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목적으로 올까? 아니면 나쁜 목적으로 올까? 몰라요. 부시럭거리면 나한테 뭐 던지려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막힌 담이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허셨다는 의미에 좀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라는 의미가 현대에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속량이란 말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의미를 본다면은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아주 싸구려 단어였어요. 어떤 단어냐? 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노예시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산다. 의미가 바로 속량이었어요. 당시에 노예는 사람과 같지 않고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그냥 월요일에 파는 노예는 뭐 힘 잘 쓰는 노예, 화요일날 파는 노예는 요리 잘하는 노예, 수요일날 놀아주는 노예, 목요일날 청소 잘하는 이런 식으로 노예를 종류별로 팔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당시에 이제 편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우리 노예가 내 밥 먹는데 와서 이렇게 엎질러서 더럽혔잖아. 그래서 그 노예 죽였어. 이런 내용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아끼는 그 동물, 그 곤충을 밟았잖아. 그래서 노예 죽였어.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예를 죽였다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모품, 언제 죽여도 오늘 있다가 사라져도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를 살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자기도 인간답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죠. 자, 도망가면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깊은 산속 아니면은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당시 노예들은 노예를 잡히면은 노예가 이제 팔려가게 되면은 그 노예가 그 집에 물건이라는 증표를 삼기 위해서 인장을 찍어요. 어디다가? 팔 아니면은 등 거기다가 노예라는 그 불도장을 찍습니다. 저는 라시니까 여기다 R을 쓰겠죠. 불 찍어가지고 R의 것, R의 것, 예, 그렇겠죠. 근데 이걸 지우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시냇가에 가지고 이거를 칼로 막 지우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뭐 흉터가 남겠죠. 그럼 누가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긁혀서 난 상처라고 그런 핑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알죠. 노예라는 것을. 추노꾼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노예를 잡아들이는 사람. 자, 주인이 명해서 이제 그 노예를 잡아오겠죠. 잡아오면은 그냥 이렇게 얌전히 잡아오냐?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지만 잡아오기도 합니다. 잡아올 때에 묶어가지고 말에 줄로 달아서 끌고 와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왜 그렇게 데려오느냐? 1벌 100개. 한 놈을 강하게 벌줘서 모두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도망치면 이렇게 돼. 자, 그렇게 잡아와서 이제 다시 또 노예가 사는 우리에 넣게 됩니다. 그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정돈돼 있고 막 깨끗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서서 잘 만한 그런 곳이에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용변을 보겠죠. 그러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곳에 사는 것이 바로 노예가 갇힌 곳입니다. 그럼 다음날 다시 또 이제 이 노예를 팔기 위해서 내놓겠죠. 근데 한번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는 특별한 표시를 해요. 어떤 표시냐면은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근데 이번 낙인은 어디다 찍냐면은 여기다가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찍어요. 어딜까요? 네, 이마나 볼에 찍습니다. 부도장을. 도망자라는. 제가 왜 노예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죠? 한 번만 죄를 지었죠? 아니요, 여러 번 죄를 짓습니다. 짓고 용서받고 다시 돌아와서 또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노예 같은 삶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노예로서 이제 팔려 나왔어요. 노예시장 가서 이제 파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왜? 찍혔잖아요. 도망자라고. 누가 사가겠습니까? 사가서 만약에 내가 데려갔다 그러면 이 노예가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 노예들을 선동해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안 팔아가요. 그러면은 이 노예는 다시 또 가야 돼요. 거기로 끔찍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게 아무도 사가지 않는 나를, 그게 나예요, 그게.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 종, 노예. 그렇게 오늘도 팔려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데 누가 내 앞에 서요. 그러더니 나를 유심히 바라봐요. 그러더니 내가 이 사람을 사겠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내 몸값을 주는데 얼마나 주느냐? 그분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돈 아니에요. 얘는 도망자라서 아주 헐값입니다. 그것만 주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책정한 얘의 몸값은 이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부로. 미련하네, 예수. 이런 도망자, 아무것도 아닌 죄를 해서 모든 것, 아이고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시겠다고 노예상인한테 지불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속량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값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기간. 이때라도, 아니요, 우리는 평소에 기억해야 되는데, 네.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심, 그분의 그 전부로 나를 사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나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한편으론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몸값으로 모든 걸 지불하고 사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한번 보실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핏값을 주고 사신 나, 그리고 당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깊은 원수 관계를 그분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바로 속량으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하기를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자, 모퉁이 돌은요, 무엇이냐? 기준이 된 돌이에요. 자, 이쪽 왼쪽에 있는 돌과 오른쪽에 있는 돌이 하나로 만났을 때에 코너에서 만나겠죠. 모서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기준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 이 기준돌이 강하게 잡아줘야지만 왼쪽 벽과 오른쪽이 서로 만나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신 것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속량이고 자기를 내어줌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일신 공동체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좋아서 어떠한 부딪힘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대답을 해주시면 아멘? 네. 자,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목장에, 우리 서로 목장 가운데에 그런 부딪힘도 없고 웃으면서 행복하고 유익하다. 그런 모임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딪힘이 없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이 부딪힘에 부딪히지 않고 썩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아름답고 원활한 것입니다. 나 잘났네 하고 서로 부딪히면 시끄럽겠죠. 뭐라고? 아니야! 이렇게 막 부딪히겠죠. 근데 뭐라고? 했는데 아무도 응답 안 하고 있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조용해지겠죠. 예, 받아주니까 조용해지고 받아주니까 아름답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 네, 그게 그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 화해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18절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함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어로 뭐죠? 처치, 처치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요. 처치가 필요해서. 네. 아픈 사람이 오니까 서로 보듬어 줘야죠. 나도 아프고 얘도 아프고 얘도 아프고 다 아픈 사람들이니 서로 그 아픔을 보듬어 주면서 약도 발라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 교회죠. 세상에서 치이고 아프고 서로 경쟁하느라 힘든데 교회 와서 또 그거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라진 관계, 오해 속에 나타난 거리감, 또 세대 간의 단절, 그 사이, 그 공백을 이어주는 사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이어줄 사람, 누가 그 부르심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2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서 고백하고 행동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뇌의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하고 가까워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심장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나오면은 그 안에 사랑의 말과 아름다운 말과 선한 말, 섬기는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은 되게 빨라요. 근데 되게 옳은 말이긴 한데 빠른데 아파요. 근데 이 심장을 거쳐오는 말은 좀 늦어요. 거리가 좀 머니까. 늦지만 그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하는,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라도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건물이 될 수 없겠죠. 서로 융합하고 연결되었을 때에 집이 되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 성격, 배경, 그걸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와 다른 생각, 다른 상처를 갖고 있는 모인 우리가 그것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연결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데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5 빼기 3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수학이에요. 5 빼기 3은 2죠. 예. 자, 5는 오해예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3. 생각을 3번 하면 그러면 2죠. 뭘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에 오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나?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기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왜 이렇게 상처를 주지? 라는 오해가 들어올 때에 이게 왜 그러지? 바쁜 일 있나? 상처받은 일이 있나? 아니면은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생각을 3번만 하게 되면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늦게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있었던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5 빼기 3은 2.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담을 세우는 사람인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담을 헐 때에 높아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 담을 허물고 성도와 성도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연계되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던 담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야 됐었던 삶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그 군대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제 어머니께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쑥스러워서. 마음은 가득한데 말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해 나. 예. 예. 여기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버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시는 분. 예.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께 어머니 사랑해요. 뭐라고? 사랑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한 번 말했더니 그 다음 말하는 게 좀 쉽더라고요. 제가 이 고백을 제 청년 예배 시간에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전 이랬어요. 못했는데 그거를 제가 갖고 있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 좀 더 쉽고 그 다음 좀 더 쉽고 해서 지금은 아주 편하게 부모님께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청년 중도 곧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했던 청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으니까 이제 월화수잖아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문자가 와요. 오늘 했습니다. 처음에 엄마 사랑해요.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랬더니 이튿날 또 아침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처음 얘가 왜 그러지? 그러더니 너 결혼할 때 되니?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네. 하는데 예. 속은 좋으시면서 우리가 그런 당연히 해야 될 고백들, 삶의 가정 안에 우리가 첫 번째 허락하신 그 천국 같은 가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깝잖아요.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사랑한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말을 하고 고맙다 말을 하는 것 당연한 것들을 못했다면 우리 그거 먼저 해보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것 가운데에 모퉁이 돌이 되는 사역, 화평케 하는 사역, 내 담을 먼저 허물고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연결의 통로,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면 그가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안 돼요! 라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화해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얘는 어떻게 그 말씀 듣고 바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지? 와, 넌 정말 하고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렇게 먼저 용서할 수 있니? 야, 얘 좀 봐봐. 꼭 나 같아. 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일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된 것 사이에 모퉁이리 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담을 먼저 허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힘쓰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신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